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으로 수고했던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 큰 사역으로 역사를 이뤘던 에베소 지방의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교역자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아직 연소하다 했으니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35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아직 연소하지요. 그 나이라면 자칫 혈기로 인하여 또는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이입니다. 그러니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염려하고 또한 조언을 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의 그 면모를 우리가 대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 이 가르치는 자인 이 디모데가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 있음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7절 후반부에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8절에 이어하시는 말씀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걷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등산도 하고 바쁜 생활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합니다. 체력을 단련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죠.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해야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이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경건의 훈련도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조언하고 있어요. 경건을 추구하라. 여기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거룩한 성품 또는 건강한 영성,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상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사는 삶, 이 경건을 추구하라. 훈련으로라도 경건을 갖추어라, 그렇게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품과 실천을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권면하세요. 그 같은 경건을 이룰 때에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 어떠한 모습을 가질 때, 경건의 능력을 가질 때,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약속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이다 또는 훈련이다 이렇게 들을 때 어감상 우리가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아요. 야, 이거 억지로라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싫어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죠. 절제력이 필요하겠구나.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왜?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보람이 있죠. 결과는 달콤하고, 그리고 역시 하기를 잘했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 생각하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에게 이게 그렇게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단순히 영적 지도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의 훈련, 경건을 추구하는 일은 감당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교역자들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님들 필요하지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또한 영생의 도를 말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이와 같은 모습을 제자라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경건의 훈련, 이 연단의 과정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훈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아직 연소합니다. 그러기에 경건의 훈련으로 연약한 부분을 극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연소한 자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남들 앞에 진보를 보일 때에, 행함과 또한 내적인 실력으로 경건으로 보일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경히 여기지 않게 하는 이 영적인 실력자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귀한 말씀이 돼요. 자, 이 말씀에 보니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말이다. 둘째는 행실이다. 셋째는 믿음. 셋째는 사랑. 넷째는 믿음. 그 다음에는 정절. 그리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 이와 같은 영역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을 둘로 나눠보면 첫째는 내면의 내적인 것이에요. 심령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심성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인 것은 첫째 무엇인가? 읽는 것. 무엇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요.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정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또한 이 강한 믿음과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추구하는 이 쾌락에 오염되지 않고 이 정절을 지키는 모습,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강한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일은 기도로서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강한 믿음과 정절을 유지할 수 있으니 두 가지예요. 우리의 내적인 이 신앙 훈련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실력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니 말씀과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요. 기도해요. 말씀 묵상.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실천의 훈련,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그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 실천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일, 이 다섯 가지가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억지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곁에 조교가 있으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훈련할 때 조교가 있어요. 군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델로 본을 보여줘요. 그런가 하면은 감독이 있으면 유리하겠죠? 아마도 조교라고 하면은 여러분 구역장님이라든지 또는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의 조교 역할을 감독이다 그러면 아마 교역자, 목사님이 또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동료가 있으면 힘이 되겠지요. 같은 교회 안의 성도가 저분은 정말 존경스러워. 일만 잘하시는 게 아니야. 사업만 잘하시는 게 아니야. 경건에 있어서도 참 본이 돼. 따르고 싶어. 그와 같은 분이 곁에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도움이 되겠지. 그런가 하면은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함께함으로 힘이 됩니다. 또한 절제시켜줘요. 그럴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 상해도 들을 것은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주일학교 선생님 또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라도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자녀들 권하고, 금요 기도회 갈 때도 야, 오늘 함께 기도하면 어떻겠어? 그냥 스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거니 그러지 말고. 훈련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아직 출가하지 않은 자녀에게 권하는 모습이 없다면 자녀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나중에 다 살이 되고 힘이 되고 경건으로 가는 훈련의 과정이다. 우리가 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는 교회 전도사님이 저의 조교였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특별히 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저는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뭐 병원전도 좋아요. 그리고 뭐 노방전도도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전철 안에 같이 들어가자고 그러시면서 전철 안에서 전도하자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전철 안에서 자신은 설교를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청량역으로 가십니까? 영등포역으로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본향 종착역인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보고는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기타를 치니까 찬송의 은사가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듣고 집중하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젊은 나이에 또 제가 그렇게 뭐 숫기가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닌데 거기 승객들 앞에서 찬송을 하라고 그러니 제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런데 훈련인데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할 수 있어.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력을 가지고 전철 안에 들어갔잖아요. 전사님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표를 한 번만 끊으시더라고. 왜냐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차를 안 바꿔 타고 안양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면서 세상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찬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여 성령님이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찬송을 시작하는데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찬송을 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날 이렇게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눈을 탁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니까 그 일이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경건한 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일도 재미있고 우리 전사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병원에 가서 군에 있다가 휴가 나오면 군복을 입고 병실 들어가서 단결 그러고서는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얼마나 아프시냐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든 아니면은 선교사가 되려면 전도를 제일 우선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소명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그래도 평상시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전도도 안 하면서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파송해 줘요? 안 해줘요. 여기서도 못하면은 선교지는 더 못해요. 이와 같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경건의 훈련으로 시키시니 제가 나중에는 이 군에서 입었던 야상이라고 있어요. 야전 파카 그거를 물감을 들여가지고 밤색이 되었는데 그 뒤에다가 주의 수를 믿어라 황금색으로 글자를 새겨가지고 여기 받고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제 여자친구가 나를 만날 때는 제발 그 옷 좀 입고 나오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때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역자가, 장로님이, 구역장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범사에 유익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죠. 여러분이 감독이 있고 조교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선교지에는 그게 없어요. 선교지는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함께 독려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 더 좋은데 참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이 기초가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적인 것 먼저,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또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영적으로 가라앉은 곳이니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 안에 있으니 함께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특히 다친 지역에 더 그래요. 네팔에 가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현진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신두교, 이 라마 불교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경건한 자들은 기도를 해요. 종소리가 이웃집에서 울려요. 근데 정작 어제도 나눴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디 거기에 그것이 적용될 것입니까? 이 함께 월 기도에 참여한 인도 선교사님, 네팔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주여 어떤 교회라도 찾아가서 빈 예배당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모임 중에 있는 한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안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운동,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새벽 기도 예수님도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지 않았느냐? 필요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열쇠를 줬어요. 거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막 들떴어요. 감사합니다. 네팔에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인도 선교사 둘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갔는데 열쇠를 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잘 테니까 너는 기도해.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날이 오겠지. 그러고서는 열쇠를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기도. 그때 겨울이었어요. 차가 아직 없으니 오토바이를 타고 그 새벽에 다니는데 얼마나 바람이 찬지, 근데도 제 마음은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한 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이 인도 선교사님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거의 한 달이 되었을까? 예배를 마치고 열쇠를 잠그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밖에서 저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함께 조인을 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무슨 말 하나 들어봤더니 이웃집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기도를 좀 소리 좀 줄여서 하면 안 되겠냐고, 안 그러면 경찰에 고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너무나 실망이 되었어요. 너무나 마음에 실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이 일도 그렇게 쉽지 않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새벽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고서 찾기 시작했는데 한 교회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가보게 되었는데 정말 새벽에 목사님과 그 스텝진 직원, 성도배면에 한 7명이 앉아서 그 추운 겨울에 입에서 추우니까 입김이 퍽퍽퍽퍽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 이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쓰실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가 새벽 기도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 와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는 3년 동안 이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새벽 기도의 훈련을 가진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 네팔에 와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 한국교회처럼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리빙스톤 학교가 시작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신학교가 시작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자매가
또한 고아원을 시작하는 일에 함께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건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신 말씀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 것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다. 나에게 조교가 있고 감독이 있으면 더 유익하다.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구역장님이 여러분에게 권할 때 그래 범사 유익하다고 했으니 나의 심적인 면이 먼저 경건을 이루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모습으로 나는 전진해 나간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경건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